예,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저희 많은 인생의 짐들, 또 저희 죄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해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질 수 없는 짐들, 또 지고 싶지 않은 것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평강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죄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장입니다.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너 영원 부흥토록 성삼위께 영광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혹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 소식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사경회가 4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우리 김훈 목사님 모시고 있을 예정입니다. 여든이 훨씬 넘으신 목사님이시지만은 매우 힘있고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다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5월 4일 토요일 월드컵 공원에서 있는데요. 구역장님들께서는 그 구역원들 참석 여부를 조사하셔서 친교부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토요일에 여성도 야유회가 있습니다. 여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난 예배 직후에 유초등부 부모님들은 본당 뒤편에 모여달라고 광고가 있습니다. 최영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많은 연약함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한 예배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여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작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참으로 믿는 신뢰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싼 환경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옥죄어오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뜨거운 날의 태양과 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영혼에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성실하신 사랑을 주님 저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드리운 여러 가지 짐들을 벗어버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신뢰하고 구하고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우리의 소망을 붙드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젊은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 청소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거룩한 소망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한 가정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들을 붙드시고 아내들을 붙드셔서 마땅히 구하고 마땅히 순종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능과 은혜가 막힘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정들마다 주님 거룩한 예배의 초소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가까이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주님 아픈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로 부른 자가 있는데 주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와 권능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쏟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예배 공동체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들과 거룩한 말씀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우리의 예배를 붙드셔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 신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로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We
예.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또 저가 진정한 헌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면에 거액의 헌금을 드린 그 많은 부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린 헌금이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한, 헌물의 본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던 그런 헌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듣고 웬일인지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그 화려하게 지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이 석재들과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아마 이 말은 이방 여러 나라 곳곳에 흩어져 고달프게 살아가면서도 힘을 다하여 바친 그 막대한 헌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믿음과 헌신을 증거하는 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랑을 은연중에 깔고 있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자랑하는 그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밖으로 드러난 유대인들의 이 대단한 열심과 헌신에 가려진 그 실상은, 그 이면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결국은 무너지고 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파괴되고 제거되어야만 하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일깨우셨던 거죠.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힘을 다해 세워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수고가 다 무의미하게 되리라는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스리고 또 그 가운데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 그래서 사라질 것이다 하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의미 있는 것은 인구나 영토나 그들의 문명이나 그들의 과학기술이나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이것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의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의 영육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파괴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망하여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파괴된다, 완전히 파괴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모두 거두어 가버리시겠다, 하루아침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교회가 없어질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흔히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말합니다마는 두려움과 경악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힘입어 지탱되어 온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이 두려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미리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쭌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성전을 나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여쭈었다. 이렇게 여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한 곳이라 그랬으니까 어디서 여쭈었는지 정확한 장소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셨다는 요한의 말을 따르면은 아마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후에 날이 저물매 한적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저희에게 낮에 가르치신 말씀을 더 깊이 설명하며 가르치신 듯합니다. 이런 자리라 심중에 있는 생각과 의문에 대해서 여쭐 적당한 기회라고 여기고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마태의 기록입니다. 마태는 조금 더 자세히 전하기를 성전 파괴가 어느 때에 있겠으며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청했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건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징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 파괴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더 나아가 온 땅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거나 종지부를 찍게 될 결정적인 사건으로 최소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 일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이 언제 파괴되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과 동시에 사실은 세상 종말이 언제 올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같이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서 저희가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 시대의 종말을 떠올린 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지나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서야 이 땅의 역사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는 없다. 세상이 무너지고 끝장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따라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들은 성전 파괴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큰 충격을 느낀 것과 함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장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그 역사가 끝장날 것을 알리신 말씀이라고 확신한 제자들이 이런 중차대한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여쭌 질문이라고 보아야 되고 또 이후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종말을 넘어 세상과 그 역사의 종말을 뜻한다고 여겼고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성전이 파괴됩니까? 하는 질문 플러스 그러면 이 질문은 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하는 질문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질문,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해 주셨던 것이에요. 따라서 이 대답은 창초에 시작된 이 땅의 역사는 결국 무엇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역사의 결국은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가? 알리시는 깊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쭉 대답하신 것은 역사의 종말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역사는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 없는 참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분주해서 거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뭐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어떤 면에서 너무 벅차고 또 별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뭐 세상 끝, 뭐 역사의 종말 이런 데 별로 관심 가질 힘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역사학자라고 해도 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물론 요새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그 수소를 계속해서 태우다가 이제 수소가 거의 떨어져서 헬륨이 더 많아지면은 이 적색 거성으로 변할 거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이렇게 적색으로 아주 거대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지구나 화성 궤도까지 태양이 커질 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종말이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줄어들어서 백색 외성으로 줄어들 건데, 그래서 그 전에 지구에 사는 문명이 목성이나 토성 정도로 옮겨가야 된다. 뭐 지금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뭐 로켓도 쏘고 뭐 화성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 문명을 계속 지속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뭐 시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 수소가 계속 타는 거니까 언젠가는 수소가 다 이제 다 타겠죠. 그래서 종말은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예.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원자와 수소탄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끝장이다. 그래서 우리 뭐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후 변화가 앞으로 2도만 더 올라가면 해수면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지금 난리죠. 이렇게 온도 올리지 말자고. 물론 그렇게 해서 지구 종말에 대해서 그런 관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구 종말이 올 거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죠. 물론 천문학자들은 50억 년 후에 온다는데, 50만 년인가? 50억 년. 50억 년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하도 오래돼서 제가 읽은 게. 예. 요새 전부 뭐가 이렇게 가물가물.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역사를 만드신 분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역사의 종말이 있다.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끝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인간 역사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나는 날 이전에 어떤 징조가, 그 날을 가리키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으면 끝이 가깝다. 곧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역사는 끝나는 날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역사가 끝난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뀔 만한 중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안 믿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인생에 종말이 있고 그 종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아마 삶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엄청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 믿지 않죠. 알지만 믿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는 종말이 있고 너 인생에도 종말이 있다는 걸 좀 믿고 사는 거냐? 도대체? 너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냐? 너 100년도 못 사면서 정말 1000년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 저 자신에게도 자꾸 물어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인생의 삶의 목표도 결국에는 인류의 종말, 마지막, 또 자기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8절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쭉 이제 하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8절 이하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9절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우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재림하여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할 때가 임박하였음을 나타내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미혹이 극성할 것이며 큰 전쟁과 끊임없는 소요와 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곧 끝이 되는 건 아니다. 곧바로 종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미혹이 극심하고 거짓이 극심하고 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리겠지만은 끊임없이 살육의 전쟁이 자행되겠지만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피할 수 없이 일어날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곧 종말이 올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 8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에 덧붙여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즉 미혹과 재난, 전쟁의 시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길고 오랜 시대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미혹과 재난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라고 하는 대재앙 바로 이어서 주님의 재림이 있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급한 기대에 대해서 경계하시되 먼저 먼 나라에 가시는 왕의 비유를 드셨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금방 예수님께서 그죠? 뭐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실지도 모른다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왕권을 받으러 가는 귀족처럼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왕권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 그리고 내 종들에게 내가 다 이렇게 문화를 줘서 다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과 더불어 진리가 밝히 드러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완전한 새 시대가 될 것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곧 주의 성전 파괴 이후에 곧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기대와는 달리 매우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시대는 너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혼란과 질서의 붕괴, 무질서, 미혹, 속임, 전쟁, 근데 이것이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사실은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세대의 혼란과 고통의 시작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과 재난, 즉 마지막 종말의 일까지 끊임없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 미혹과 재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를 관통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징조이기도 해요. 뭐 어떤 징조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징조이기도 해요.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시대의 특징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 들으면 두렵고 낙심돼요. 이 무서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아직은 종말이 가깝지 않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냐? 근심과 낙심이 되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하고 자폭 비행기를, 무인기를 한 200발 발사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간에 100발 이상
격추시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백발은 오도 맞았다는 얘기. 웃으면 안 되지.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을 시작할지도 몰라요. 전쟁의 소문이 그냥 계속해서 들려와요.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리는. 그래서 이게 종말에까지 이런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린다. 이거 정말 낙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이미 예언된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막 침공을 받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고 하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종말 때까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격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장에 예수님께서 그냥 뭔가 일을 벌리시고 그냥 막 새 시대가 되면 그냥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면서 그냥 사람들이 확 변화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천국 같은 세대가 오기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상황 가운데서 세상은 천국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더 지옥이야. 그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더 지옥 같은 세상, 더 미혹과 더 전쟁이 심해지고 전쟁이 끊임없는 시대가 될 거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언되어 있는 거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상상과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종말 시대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하나의 증거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징조에 불과해. 이런 혼란과 이런 전쟁은 이제 곧 끝이 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곧 재림이 올 것이다.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징조는 아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고 이것은 시작이다. 오히려. 이렇다고 해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특징 그리고 징조 첫 번째에 대해서 말하기를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시대가 무너지는 것과 더불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밝혀지고 모든 혼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미혹과 속임이 난무하며 진리 대신 거짓이 난무하며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시대다. 옛 시대가 무너지는 것과 더불어 미혹이 극심하여질 것을 조심하라 하신 말씀은 미래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는 뜻밖이요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와 다른 이유에서도 온전히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혹, 이 속임, 이 거짓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징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거짓된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느 시대나 사람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입교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하고 10계명 중에 이 아이들이 내가 이런 죄는 분명히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만한 죄가 뭘까 생각하다가 너희 거짓말 안 한 사람,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다 수긍하더라고요. 나는 일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야, 근데 이것도 법률인데 거짓말하면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너희 운명은 어떤 거야? 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거짓말합니다.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바꿔줄까? 야, 없다 이거는 없다. 그래도 우리 아내는 없다고 하라는데요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류 자체가 거짓인데, 거짓 덩어리인데, 최초의 범죄 자체가 마귀의 거짓말로 시작됐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어지고 있는데, 거짓과 미혹은 인류 역사상 한시도 사라진 적이 없는데, 새삼스럽게 미혹을 조심하라 경계하시는 게, 이게 뭐 별로 새롭게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뭐 무슨 징조야? 별로 호소력이 없어요. 경종이 되지도 않아요. 아니, 거짓과 미혹이 세상 종말의 특별한 징조라고? 아니, 인류 역사 이래로 거짓이 횡행하지 않는 시대가, 그런 사회가 있었는가? 없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저 단순한 거짓과 속임을 경계한 게 아니고 특수한 미혹과 속임에 대해서 경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속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즉,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마지막 시대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할 미혹과 속임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재림에 관계된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미혹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어 왔지만은, 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은, 옛 시대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과 더불어 등장하게 되는 미혹과 속임, 특별한 미혹과 속임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재림에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미혹은 특별한 거예요. 새 시대의 미혹과 속임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분과 재림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새 시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또 새 시대의 토대는 바로 그리스도고, 모든 소망의 근거와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모든 노력도, 거짓도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만 잘, 그죠? 전파하면 그 듣는 사람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죠? 미혹과 속임은 어디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의 이 시대의 특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할 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일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노골적으로 속이는 그 어설픈 이단들 있죠. 저 신천지, 그런 어설픈 이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는 정말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어설픈 이단이죠. 자기가 뭐 그리스도 성령 뭐 이러니까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마모액 같은 거짓 종교, 아니면 스스로 인류를 그 불행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선전하는 학문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념, 정치의 이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요,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대신한다 라고 속일 거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재림의 시기를 자꾸 뭐년 뭐일 언제쯤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언제 어느 장소에 오실 거다 이렇게 속이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도요. 파푸장가? 이름 뭐죠? 3세기에 이렇게 흰옷 입고 한 군데 모여서 난리 피웠던. 아이, 큰일 났네. 네.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흰옷 입고 한 군데 모였어요. 왜요? 거기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2000년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해요.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 다미선교에서 뭐 또 해가지고요, 옛날에.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둘이 어느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둘이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1990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설명한 다음에 둘이서 동시에 그렇게 들었어도 성경은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그때까지 가봤는데 안 오셨어요. 예.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둘이서 동시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거 설득하는데 힘들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 설득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로 가서 그때까지 버텨보자. 너 그때까지 그 학교 잘 다니고 끝까지 수업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쳤죠. 예. 그래서 졸업은 했어요. 예.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재림에 관한 사실과 진리를 집중적으로 흐리고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미혹과 속임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는 진리가 다스리는 안정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미혹이 가중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점점 더 이단이 많아져요. 별의별 이단 다 있어요. 그죠? 정말 어떻게 저런 걸 쫓아가지? 뭐 그런 이단들이 그냥 막 쌓여 있어요. 쌓여. 책으로 묶으면요 한 페이지 한 이단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것이 이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죠. 그죠? 이 마지막 설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시대의 특징이 될 거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사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만 무너뜨리면 되니까 모든 미혹이 거기 집중될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미혹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대단한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반드시 그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AI가 딱 인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비행 접시가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쫙 내린 다음에 예수도 내가 보냈어. 그러면 이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지금 그만한 과학 기술력 다 있어요. 우리한테. 미혹이 어떤 일이 미혹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크게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이미 배교가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배교를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제가 이미 예언했다고 기억하세요. 예. 하여튼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종교 뭐 철학 이런 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혹은 사실은 이미 일상사에 깊이 침투하고 있고 매우 친근할 수도 있어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런 걸 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책상 위에 놓여진 이 조그만 컴퓨터 한 대 수많은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수백 년 걸리고 하는 일을 순식간에 해내요. 가공할 계산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 정밀한 작업 수행 능력은 모든 학문과 실용 분야에서 응용화되고 그 성과 역시 놀라워요. 그래서 우주, 항공, 군사, 의학, 기업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웬만한 가정의 작은 일들까지 이제 컴퓨터 도움 없이는 실행하는 게 불가능해요. 컴퓨터가 주도하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현실의 일부가 됐어요. 인터넷이나 전자메디어나 온라인 쇼핑이나 게임이나 AI나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우리 일상이 돼버렸죠.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제일 겁나는 게 뭐냐? 컴퓨터가 고장나는 거예요. 타이핑 해놨는데 날아가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몇 번 그렇게 당한 다음에 타이핑하면 그 다음에는 USB에다가 다시 저장하고 또 타이핑하면 몇 줄이라도 타이핑하면 다시 USB에다 저장하고 이게 거의 노이로제 수준이에요. 예. 저를 보고 있으면 노이로제 걸렸다 그럴 거예요. USB를 한 개만 또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또 두 개, 세 개 한꺼번에 또 저장해요. 하드디스크에도 저장하고 저기 뭐죠? 온라인으로 띄워놓는 거 뭐라 그래요? 예, 클라우드에도 저장하고. 예. 제 클라우드 저 비밀번호 알고 들어오면 앞으로 무슨 설교가 할지 그 자료 다 나와 있어요. 네. 6개월치는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침투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신자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대신에 두들기고 있어요. 무슨 방법이 없나? 무슨 탈출구가 없나? 어떤 사람이 없나? 이곳저곳에서 정보 검색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네이버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님에게 물어보면 돼. 요새는 연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되는 것도 네이버님을 지시를 받아서 해. 그죠? 아니면 다음님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의학이죠. 그죠? 의학이 이뤄낸 발전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예. 이제는 단순히 질병 치료의 목적을 뛰어넘어서 생로병사의 전 과정의 비밀을 다 풀어내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황태자? 빈살만? 이 사람은 1년에 1조씩 장수에 죽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느라고 투자하고 있어요. 1조씩 투자해요. 38살밖에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해도 수명을 연장해서 한 100년 더 연장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1조씩 들어가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이나 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두뇌 구조, 물질성, 두뇌의 성질, 사고, 감정, 소위 정신 영역에 대한 취급 범위를 급속도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학이 사람의 생로병사를 해결해 줄 구세주로 역임을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병들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조용히 먼저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역시 네이버님을 찾아요. 어느 의사가, 어느 병원이. 저도 이거 감기라도 걸리면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료를 구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지?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그 생각부터 해요.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 병을 낫겠다. 그거 기도로만 병을 낫겠다. 그거 광신이에요. 의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옛날에 맹장만 걸려도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기술을 인류 가운데 주신 거, 발전시킨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방편으로 알고 의술을 잘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사실은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낫지 않아요. 아무리 기가 막힌 약을 먹어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약효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약사 선생님, 맞아요? 제 말이. 네. 자, 이런 경향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에 대해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회사 경영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하지? 기가 막히게 경제 이론이나 아니면 경영자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그죠? 과학 기술이나 이런 거 찾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나 홍수나 재난 이런 거 과학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과학이 인류를 질병과 재앙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짓 하나님과 거짓 그리스도의 속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미혹, 이런 질서 붕괴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전쟁과 세계 질서 붕괴, 혼란,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시대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질서 붕괴가. 인간이 가진 모든 모순과 한계를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혼란과 질서 붕괴와 미혹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그 시대의 특징이 될 거다. 이 말은 인간의 모순과 거짓과 한계를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시는가?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를 감당하고 지탱할 능력이 내게 없다, 내가 무력하고 무능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 의지하게 됩니다. 역으로 모든 진리와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사람은 그 목마름과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죄로 인한 모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류는 이 모순과 한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한 분 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우리 인간 한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편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는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내로 성결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답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